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여러분 다 아무개야 이정복 예 하고 말이요, 다 자기 이름 불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가 쫙 흘러내려갑니다. 쫙 흘러내려가는데, 먼 훗날에 공중에서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누가 싸우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공중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마귀가 공중에 있어요. 원래 마귀는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밑에는 천사장이 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루시퍼, 또 하나는 미가엘, 또 하나는 가브리엘, 이 세 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들이 각각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루시퍼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맡은 천사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루시퍼고, 또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또는 삼군 참모총장이나 막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전쟁을 맡아 일하는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또 가브리엘은 무슨 천사장이냐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소식, 세례 요한 탄생 소식 가브리엘이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는 단어가 나와요. 그 계명성의 별명이 뭐냐면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을 받는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천사장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해서 내가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겠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 진짜 모든 천사들 가운데 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하고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루시퍼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공중에 진을 치고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마귀가, 루시퍼가 그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 마귀하고 하늘에서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 찾으세요. 자, 성경을 하나씩 확인해 주면, 내가 말로 일사천리 쫙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으세요. 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싸운다고 그랬지요. 누가 싸운다고 그랬지요? 미가엘,
미가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맡아 하는 천사장이 미가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미가엘하고 용, 사탄 마귀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미가엘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과 즉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 사탄 마귀들이 다 지상으로 쫓겨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명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그럼 대환란은 얼마 동안 진행되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또 1260일 그것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일명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도합 몇 년일까요? 7년 동안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에 이런 환란이 없는 마지막 무지무지한 환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을 주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위에서 쫓겨내려온 마귀예요. 마귀, 용.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용, 짐승, 음녀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 용은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음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주당을 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7년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때는 역사가 7번 나와요.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할 때 인때는 역사가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8장 이하를 읽어보면은 나팔 부는 얘기가 또 나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면서 쭉 나팔 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보면은 대접 쏟는 얘기가 또 나와요. 대접.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 바다에 쏟았다, 하늘에, 이런 대접 쏟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환란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뭐냐? 자, 이거 얘기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이틀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못하니까 대강 큰 거 몇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지무지한 전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의 역사. 두 번째로는 식량 위기, 아주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품팔이해서 얻어들인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식량이 귀한 때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어때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품팔이해서 그 품삯을 가지고 밀 아니라 보리를 산다면 한두 가마니 사지요. 그런데 이때는 한 대밖에 못 산다.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식량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만 지금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식량 문제예요. 인구는 75억, 76억인데 근데 지구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식량은 42억밖에 먹을 양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절대 부족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매년 죽는 사람 빼놓고 1억 2천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식량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식량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때는 무지무지한 불의 역사가 있어요. 불.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 쫙 읽어보면 막 굉장한 불의 역사. 이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핵무기를 말합니다. 핵무기. 무서운 핵의 심판이 이 땅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외에도 네 번째로 또 하나 말한다면 천재지변의 역사가 있어요. 천재지변의 역사. 막 하늘에 있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깜깜어두운 암흑세계가 되고 또 우박이 쏟아지는데 펴일어나고 한 달란트는 100근입니다. 100근. 막 100근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쏘내기처럼 내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박을 피해서 산하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하지만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무지한 재앙들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세계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 죽습니다. 혹 산다 할지라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지무지한 7년 대환란이 있을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펴세요. 4장.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자, 4장 16절 한번 읽으세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크게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보세요. 지금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 무덤도 있고 또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무덤도 있고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곳으로 오신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여기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아까 여기 싸움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공중 권세 잡고 있었던 사탄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내려왔다고 그랬죠. 여기는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수로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공중 재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공중 재림. 곧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때에 잘 들으세요. 이 시간이 이렇게 돼요. 사탄 마귀와 천사장과 싸워서 마귀가 쫓겨 내려오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 사건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중에서 누가 싸운다고 그랬죠?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과 싸운다고 그랬죠. 그 싸움에서 마귀 사탄 용이 패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때 바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들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자, 죽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도 있다 이거예요. 뭐 수없이 많겠지요. 어쩜 나도 있을는지 모르고 여러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읽었지요.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들림받고 살아있는 성도는 저들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으리라 이랬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서로로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러니까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들림받고 산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는 걸 뭐라고 말한다? 휴거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대열에 나도 여러분도 꼭 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러 다닌다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에 들릴 때에 내 이름도 불러주기를 원한다 그랬죠. 바로 그런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대에 꼭 올라가야 돼. 그때 자빠져 잤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깨워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대열에 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올라가세 구름을 타고 성령바람 불어올 때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을 할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올라갑시다. 아멘. 참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 우리는 올라가서 어떡할까요? 올라가서 자 보세요. 뭐라는가 보세요. 19장을 펴보세요. 올라가서 뭐라는가?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펴보세요. 19장 9절을 한번 읽으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거기 뭐라고 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 했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혼인을 한다 이거야. 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멘? 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아직 안 했어요. 한 사람은 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만 했어요. 믿습니까? 어때요? 약혼하셨습니까? 언제 약혼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약혼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세례받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약혼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왜 받아요?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로 표정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약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나와 약혼한 사이로 서로가 연애하고 있는 거지요. 연애 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바람 피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기 가서 예수님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지요. 또 참여한 모든 객들은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저기 참 찬양을 잘하셨는데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적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한번 따라하세요.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습니까? 우리 그때를 보고 예수 믿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천군 천사들에게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운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놈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놈들은 지금 7년 대환란에서 직사하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뭐 믿어야 소용 있네 없네 별짓들 다 했었지만, 그러나 이때 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소리 치면서 영광을 올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과연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 이미 죽어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먼지가 되고, 이미 더군다나 요즘 화장시대가 돼가지고 다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믿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재주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미 있었던 존재를 다시 있게 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활 말도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했지만 그는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단다면 그 말은 사기입니다. 지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은 살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밀씨 비유를 들었어요. 밀씨. 땅에다 밀을 심었습니다. 자,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이 씨가 죽는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히 죽어요. 또 이 씨는 썩는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 씨는 죽고 썩었는데 뭐가 나왔느냐?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싹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이 점점 자라더니 잎이 피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죽고 썩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싱싱하고 윤기 있는 열매를 맺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농부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죽는다 이거예요. 또 땅에다 매장하면 썩어. 아니면 불에 넣으면 태워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 썩었지만 내가 없느냐? 아니요.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죽고 썩었다는 것은 뭐가 죽고 썩었느냐? 표피, 껍데기가 죽고 썩은 거야.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고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썩으지만 뭐가 죽었느냐? 껍데기가 죽은 거야. 살덩어리가 죽은 거지. 하나님이 내게 확 불어넣으신 생명은 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100년 후 천년 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5, 6년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애굽에 가면은 미라라고 해서 미라 아시죠? 이 미라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마른 그 상태를 미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라에 밀씨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밀씨. 그래서 이 미라가 몇 년 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하 2000년, 최고 3000년 정도 되어진 미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밀씨는 몇 년 됐을까요? 밀씨도 마찬가지로 최하 2000년, 최고 3000년 된 밀씨가 거기에 붙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봤어요.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게 싹시 나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내게 있는 생명은 태워졌든 썩어졌든 말라졌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5000년 후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럴 때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네 번째, 과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제인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인류가 얼마나 발달됐느냐면요, 복제말, 복제개, 복제소 다 나왔어요. 복제원숭이 나왔어요. 인간만 아직 안 나왔어. 그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제가 뭐예요? 복제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여기서 살점을 하나 떼요. 그래서 여기서 체세포를 빼내, 핵을 빼내요. 이걸 가지고서 여자의 아기뽀에 집어넣어 놓으면 10달 후에 내가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복제 개, 복제 말, 복제 원숭이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과학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이 복제 인간을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든다. 사람. 그러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서도 과학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이라 이거예요. 그렇단다면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하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네가 살아 올라오면 내가 너하고 결혼해서 천국 보내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만 잘 믿어두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지 네가 살아오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 내가 부활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믿어만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에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이 대열에 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열에 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끼려면 이 대열에 끼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세요. 자,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은요, 이 상황을, 요 상황, 수많은 무리들이 들림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데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자, 그 7장을 보면은 7장 5절을 한번 읽으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침을 받은 자가 62,000이요 두 배는 지파 중에 12,000이요 각 지파 중에 12,000이요. 예,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인맞은 자가 나와. 인맞은 자 14만 4천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이따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 다 같이 2일 후에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거기 보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해서 이건 뭐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족속이 다른 세계 많은 나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 동서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대열에 끼는 사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세일 수 없다고 했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13절을 읽으세요.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인맞은 사람하고 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지금 올라오는, 도대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대답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4절을 읽으세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 세일 수 없는 수많은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 무리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장로 이상이다, 권사 이상이다, 집사 이상이다, 10년 이상 믿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대열에 낄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인맞은 자는 누구냐? 인맞은 자. 인맞은 자. 요거 가지고서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은 우리다. 또 무슨 몰몬교에서도 이런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다 웃기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 맞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은 뭐냐?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에베소서 1장 22절이나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인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인으로. 그러므로 결론은 나왔지요. 여기 대열에 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물로 난다는 건 물세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은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결교 교류로 말하면 이건 중생의 과정이고 이건 성결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중생하고 성결한 사람,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대열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갈 수 있습니까? 꼭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올라갈 길이 없어요. 석가모니 믿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마호메 때나 어느 성인 군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없어요. 오직 길은 한 가지, 예수 피 성령의 인.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인을 맞아야 들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올라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크게 아멘하고 손들어 아멘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절단나. 이 환란 속에서 결국 죽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라가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다시 주님과 올라간 무리가 내려와요. 자, 성경 읽으세요. 19장. 자,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다시 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백마를 타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별명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별명이.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4절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림을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14절 다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또는 천사들이고, 하늘에 있었던 성도들과 천사들과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보세요. 7년 대환란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야, 우리들의 세계를 어떤 놈들이 또 도전하느냐. 그러고 여기서 또다시 싸움이 또 붙어요. 우리들은 막
내려오니까 겁도 나고 또 우리 세계를 누가 감히 대적하느냐고 또 여기서 싸움이 또 붙어요. 그럼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느냐? 또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그 싸움이 되는가 보세요. 19절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백마탄 자, 말탄 자와 시작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싸우자는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이 누구예요? 아까 여기서 배웠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고 했죠.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잡힌다는 거예요. 잡혀.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잡아버려요.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일찌감치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자, 21절 아니죠. 20절 읽다 말았죠. 자, 잡혔으니 시작.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적그리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것들은 잡아서 산채로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 다음 21절이 중요해요.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세요. 지금 7년 대환란, 여기 쳐다보세요. 7년 대환란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재앙에 의해서 죽는데,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져도 어딘가 숨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듯이, 이렇게 무지무지한 재앙이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살아남은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 됐다, 우리는 살았다 할 줄 알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말탄 자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입에서 막 강력한 무서운 검이 쫙 내려오면서 그놈들을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의 재앙에 죽는 것이 맞고, 만약에 구사일세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서 죽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사람은 100%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잡혀서 산채로 유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됐어? 20장을 보세요. 20장. 자, 2절을 보세요.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용이 누구야? 마귀지요?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있다가 놓였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음료인 거짓 선자는 여기서 내려오는 백마탄자에서 죽었고, 이 마귀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데 이놈은 어떻게 되느냐,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에 가둔다.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이 지구의 지상에는 깨끗이 대청소가 됐어요. 안 믿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술객들, 거짓쟁이들, 죄악들 다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성도들과 천사들만 이 아름다운 세계에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이 세계를 일컬어서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란 무슨 뜻이냐? 글자 그대로 1천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은 누굴까 이거예요. 왕은 누굴까요?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자, 20장 4절을 읽어보세요.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던 자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던 사람들 내려와 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왕이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왕의 영광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천년 동안 멋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세계일까? 천년왕국은 어떤 세계일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말씀들이 소개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요, 천년왕국은 전혀 전쟁이 없는 세계예요. 평화의 세계. 전쟁 때 사용했던 모든 무기는 전부 농기구로 바꾸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무기로 바뀔 정도로 전쟁이 없는 세계예요. 또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람만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짐승들도. 그래서 사자가 어린 송아지와 놀고, 이리가 또 양들과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뱀을 만져도 물지를 않고,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가 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세계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절름발이가 뜰 것이며 벙어리가 말할 것이며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아무도 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죠. 또 이사야서 55장의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세계는 막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막 사막에서 막 새로운 꽃이 피고 가시나무들이 막 꽃을 피우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이런지 몰라요. 또 이사야서 65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세계는 죽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없어. 그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은 어린 아기가 죽는 정도가 될 정도로 죽음이 없는 마냥 행복한 세상이 바로 이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년왕국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천년이 다 찹니다. 이제 천년이 다 차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또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쭉 넘어가서 이 12절 이하. 자, 여러분 말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나 혼자 떠들면 참 환장할 일이지. 자, 또 따라왔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세요. 12절, 15절까지 다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 이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잘 보세요. 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책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가. 하나는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거기 15절에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이때 심판은 누구만 받느냐? 거기 그랬죠? 바다도 내어줘라, 하늘도 내어줘라, 땅도 내어줘라, 음부도 내어줘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죽었든지 다 이때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은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산 것은 영광의 생명이지만, 삶이지만 여기서 사는 건 심판의 삶이에요. 심판.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나와요. 그래서 심판받아. 누구도 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사람이 없어요. 100%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면제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생명책에 기록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아멘? 그럼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기 들림받은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으려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왜 생명책에 기록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심판을 안 받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약속이에요. 약속.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약속을 했어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었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담당을 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나 내가 범한 어떤 죄든지 간에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심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100% 심판받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심판받아 주신 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판받아 줬지만 믿을 때 효력 있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요. 두 번째는 왜 심판 안 받느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언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심판을 대언자. 대언자가 누굴까요? 대언자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복이가 딱 서면 예수님이 변호사로 나타나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지난날 내가 실수하고 허물된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대언해 준다.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가 나를 대언해 줘요. 혹 내가 실수하고 허물됨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좀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변호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이정복은 무죄선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심판을, 죄값을 치러줬지만 안 믿으니까 효력이 없는 것이고, 특히 여기서 대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은 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예수 잘 믿고 생명력의 기록함을 받으셔서 심판이 면제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갈래길로 쫙 갈라져요. 여기서 그 하나는 뭘까요? 천국. 또 하나는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 쫙 22장 14절까지 보면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멋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어때요? 네모졌을까요? 동그라날까요? 천국은 둥그럴까요? 네모졌을까요? 예, 내가 이거 만들었잖아. 천국은 네모졌어요.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어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 12,000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그럼 12,000스타디온은 얼마냐면 1스타디온은 우리 거리로 말하면 192m입니다. 그러면 192 곱하기 12,000이면 얼마냐면 약 3,400km 정도 돼요. 성경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럼 얼마나 넓을까요?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야? 얼음 잡아서 한 500km. 그렇죠? 그러니까 500km니까 3,400km니까 어느 정도인가 대강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천국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좁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못 들어갈 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갈 자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곽으로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구경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황보석, 녹보석, 비지옥, 청옥, 농옥, 다이아, 수정, 기가 막힌 보석으로 쫙 꾸며져 있어요. 동서남북에 진주로 만든 대문이 3개씩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생수가 터져나오고, 생명수 강가에는 12가지 종류의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어때요? 지옥. 참, 지옥은 우리가 지금 내가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3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지옥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 그 불도 3가지가 있어요. 유황불, 풀무불, 소금 치듯 하는 불. 요 불 얘기만 들어도 겁이 나잖아요. 유황불은 막 불이 강하게 붙을 때에 막 유황빛이 나잖아. 그런 불이라 이거예요. 그런 불이 풀무불, 풍로로 풀르는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 속에 있으니까 그 불이 사람들에게 막 치니까 소금 치듯 한음을 받으리라.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서 소금 칠 때가 생각나더라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서 소금 치면 어떻게 돼?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 아주 뭐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모습. 바로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뜨거운 유황불, 풀무불 속에 그 불을 막 소금을 치듯 치니까 아이고 뜨거워 막 몸부림을 치는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꿈도 꾸면 안 돼,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물이 없다는 물이 없어. 어느 정도 없느냐? 어제 내가 말씀드렸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물 한 방울도 찍어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다 죽기를 원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모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 새끼 하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축원하고 우리가 안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몇 찬송이야? 응? 자, 몇 장이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 네, 480장 한번. 네. 이 480장을 천천히 부르면 장례집 노래입니다, 이게. 근데 빠른 곡으로 부르면 아주 신납니다. 아주 신나요, 이 찬송이. 그러니까 장례집 노래를 부르든지 신나게 부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반주 알아서 치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자유에 위하여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진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물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하지.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일보이 그 얼마나 이쁘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 자유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진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하지.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일보이 그 얼마나 이쁘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시작. 아멘. 예? 얼마나 좋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얼마나 줬어? 진짜 좋습니까? 내가 전주할 때 후주 여러분 해봐요. 얼마나 하면 여러분 줬어 한번 해봐. 얼마나 할렐루야. 바꿔서 한번 해. 바꿔서 시작. 줬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나는 정말 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목사하고 천국 복음 증거하려고 부흥사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 옆에 있는 분들께 서로 끼어나도 좋고 손만 잡아도 좋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혼자만 가지 마시고 남편들 전도하셔서 천국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는 그러더라고. 남편 전도해서 천국 같이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주에도 그런 저주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저 새끼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내가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저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천국까지 또 갑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니년도 못 간다 그래서.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지금 내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만 내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알기 쉽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서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은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거예요. 왜 안 믿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가봤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 가봤냐? 아니 가본 다음에 믿으려면 늦은데 누가 가봤냐?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누가 가봤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가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봤어요. 또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가봤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도 가봤어요. 제자들 가운데. 또 그럼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지만 성경 아닌 사람은 또 있어요. 자, 제가 간증을 직접 듣고 그분의 책을 읽은 사람만 몇 사람만 열거 한다면 첫째 박영문 장로가 있어요. 박영문 장로. 이게 광주 깡패예요. 그래서 부인을 감옥소에 갔다 와 보니까는 자기 부인이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때려 죽이려고 갔다가 그 처갓집 문턱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갔다 왔어요. 또 누가 가봤느냐? 네 번째로 구연순 권사라고 하더니 요즘은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이 사람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또 신학자이면서도 유명한 학자이신 신성종 목사님도 천국 갔다 와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서점순 권사라는 사람이 갔다 왔어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요. 근데 아주 일자무식이야. 근데 어느 날 가만 몸을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게 바로 입신이라고. 입신 세계에 들어가가지고서 4시간 동안 살질 않아요. 그래서 난 그걸 알고서 가만히 있으라고 옆에서 조용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더니 4시간 후에 살아서 그분이 증언을 쫙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일자무식행이에요. 성경도 못 읽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쫙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술술술술 하는데 놀래버렸어요. 내가. 이런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보지 않았어. 그래도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 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분명히 증언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건 바보 중에서도 쌍바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다수가 다 미국에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 못 갔다 온 분도 들어 있겠죠. 그럼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야, 미국은 참 땅도 넓고 자연도 좋고 강가 바다에 그냥 고기들도 많고 자동차 빌딩 뭐 어마어마하다면서 쫙 얘기를 하면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서 보고 온 사람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야, 이 새끼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 자식아, 너 미국 가다 오니 거짓말이 늘었구나, 뻥도 더럽게 튼다, 이 지랄하면 그러면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온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듯이 천국 누가 가봤냐? 나는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 하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안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의문이 뭐예요? 에? 누가 죽어봤냐 이거예요. 누가 죽어봤냐? 할 말 없어요. 또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또 있다 이거야. 또 분명히.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어제도 말했죠. 레이몬드 무디라고는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에 가까운 의사 아니면 알만한 사람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죽었다가 산 사람을 153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그 간증의 세 가지 공통점 뭐냐? 첫째는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더라. 영과 육이 분리다. 두 번째로는 긴 터널을 지나가더라. 지나가고 나니까 밝은 빛과 어두움의 길로 갈라지더라. 이게 죽었다가 산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또 간접적인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운명을 많이 봅니다. 어쩌면 아마 가족 식구들보다도 내가 먼저 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먼저 뭐 권사님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 첫 번째 장지 아니면 병원으로 뛰어가서 그 운명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나 목사의 견해로 대체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요. 영 달릅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은 밝아요. 더 보탠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고, 눈만 감았지 이분이 죽었나 살았나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봐도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 만납니다 말은 하지만 속으로 이 사람 천국 못 갔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요 흉해요. 어두워요. 그늘이 있어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나하고 대화는 안 되지만 나는 지금 이런 세계에 왔습니다. 밝은 빛의 세계에 왔습니다라는 걸 그의 얼굴로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제 말했죠. 인생은 셋이 있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태생이 있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사는 이생이 있고, 이 세상 끝나면 또 다른 영생이 있다. 맞습니다. 죽으면 절대 고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인 군자가 사후 세계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가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제 내가 정말 가슴이 찡하도록 여러분이 말했는데, 여러분 가족 전도하세요. 가족 전도하세요. 그 가족은 당신이 전도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사명입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거두는 아니었을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 구원받습니다. 내가 말했죠. 여기서는 말 안 했습니다만 어제 말했죠.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고. 지옥에서 천국의 영광을 봐요.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나사로가 천국의 영광을 받고 있는 걸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 나는 천국에 왔다고 말하지만 내 가족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봐. 그걸 여러분 상상한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하지 않냐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그냥 벌칙을 정하면서 눈물을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철저한 유교 사상과 철저한 미신 사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 부모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어린 조카를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나게 하시더니 그 아이를 기적적으로 일으키면서 가정의 복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온 가족 다 예수 믿었어요. 내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우리 큰형님이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저놈 하나 키워서 면석이라도 하면은 형제들 먹여 살릴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신학대학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안 들으니까 나중에 작대기를 가지고 막 날 두드러 패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냐고 신학에 갔는데 참 고생이 많았어요. 형님은 어쩔 수 없이 이해했는데 형수가 뒤에서 자꾸 긁어잡아대가지고 제대로 등록금도 안 주고 기숙사비도 안 줘가지고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갔더니 결국은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말이야. 나 신학교 간다고 대성통곡하고 작대기도 나를 때린 이창복 우리 형님이 그 아들을 안양에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입학시켰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부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가족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즐거이서 주의 자녀에 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정이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진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왔으니 만나보자. 정이 되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나도 꼭 만납시다. 나는 100% 천국 가니까 하여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나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면 곤란하지. 100% 가니까 꼭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몇 번 놀래? 3번. 첫째는 왜 놀래느냐? 너무너무 좋아서 놀래. 세상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천국 설교 듣긴 들었지만 진짜 와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란다. 두 번째는 왜 놀래느냐? 특별히 봉사한 사람들이겠죠. 면류관 받을 때 또 놀란다는 거야. 주님께서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막 주님 앞에 던져드린다. 너무 좋아서 말이야. 이 놀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서 좋아서만 놀래지 마시고 또 한 번 멋있는 면류관 받고 또 좋아서 놀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놀래는 일이 또 있어. 그게 뭐냐?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간 권사님 아니면 먼저 간 장로님, 먼저 간 집사님들 송별 예배할 때에 전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작별을 해서 나중에 뒤따라가서 거기 가서 만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지옥에 자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는 거예요. 온매 저 권사가, 온매 저 집사가, 아이고 온매 저 목사가.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 말 알아들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좋아서 놀래고 면류관 받을 때 놀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놀래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천국 가서 만납시다. 시작. 박수. 할렐루야. 좋아. 자, 또 이 노래 한번 다시 불러. 너무너무 좋네 아주 그냥. 응? 천국에서 만나보자. 시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의 자유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매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완전hin다 기다린다 신랑이 소금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니 만나보자 저기 매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분에서 만날 때 천주경 눈이 보이 그 얼마나 기쁘냐 만나보자 저기 회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한두 장 넘어가서 488장.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냥 밤새워서 찬송 부르고 춤췄으면 좋겠어요. 싫은 사람이랑 가세요. 488장. 내 손
수밖에는 그대는 아주 험보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성의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장성 펴고 가을 나는 부를 수 있는데 오로로 신불해서 내 평생 세월 몇 장이요? 450장 이거 하나만 부르고 끝납시다. 얼른 곡으로 부르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들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하겠네 뱀보다 귀한 믿음은 창고의 배보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파는 광은을 주의 아끼세 원망과 마음을 갖추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천국 꼭 가겠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올 때에 부활의 대열에 꼭 끼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한 후에 천년왕국을 거쳐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 남편, 그 아들 아니면 그 형제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어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꼭 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